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면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방 연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 그리 하지 마라. 다윗의 길로,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순종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크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의 이제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솔로몬의 어떤 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 담겨 있는 지혜의 성경이고 그 중에 이제 오늘 합독한 이 본문의 시작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선왕이었던 다윗, 아버지로부터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냈었던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배신이라든가 또 정적들의 배신, 심지어는 아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 왜 그렇게 되었었는지 대한, 또 그 이후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들여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 낙성식에 있었던 순경의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성전을 지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향이 고스란히 솔로몬에 이어져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성전 낙성식에서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겼었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아버지 다윗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예배를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내 이전에 보다 이후보다 솔로몬 너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높임도 받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방 여인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것에 대한 해답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죠? 또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들 눈앞에 늘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고 하루도 하나님께서 늦거나 이르거나 거르거나 하지 않고 그들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의복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게 해주셨고,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할 때 어떠했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고 성전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2번이나 그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짧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듯이 다른 것을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은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이 성경을 남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이전의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왕이었던 다윗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기록한 대로 헛된 삶이 아니라,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결론의 이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사역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왜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는지를 알 것 같은 그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가지고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조성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너의 조성자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빚어서 만들었다. 만드신 분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집안에서 좀 또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차 유리창을 열어놓은 겁니다. 차 유리창을 어제 들어오면서 열어놔가지고 운전석 유리창을 열어놔서 밤새 비가 내렸잖아요. 차 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운전석에 이제 그 각종 스위치가 있잖아요. 뭐 그것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합선이 나가지고 고장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을 구하려니까 또 단종이 돼가지고 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산 홍성 지역의 폐차장을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폐차장에서 어렵게 구해서 이제 그걸 교체를 했어요. 그걸 또 비용을 아끼겠다라고 또 정비사 출신이어서 끙끙대면서 혼자 또 제가 문자 다 뜯어내고 그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 교체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뭘 풀려고 보니까 이 자동차가 또 우리나라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볼트가 또 별렌치라고 그래가지고 또 특수한 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걸 사겠다고 동네 또 그 뭐죠? 그 철물점을 다 뒤져가지고 어렵게 또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딱 오늘 또 떠오르는 거예요. 고장나면 그거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애를 향해서 소리를 높인 겁니다. 야! 하면서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제가 또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또 괜히 미안한 거예요. 또 미안해지는 겁니다. 얘한테 또 소리 높이고 나서 한참 화내고 나서 또 이제 미안한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한 게 뭐예요? 두 번째 그랬으니까 뭐 혼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급 또 태세 전환을 하고 밥은 먹었니? 또 누룽지 끓여줄까? 뭐 이렇게 이제 또 분위기 전환을 한 것이 이 아이를 향한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이렇게 덤벙대고 실수가 있고 이제 그랬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저의 책임에 대한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이 있고 넘어질 때 왜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가장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나는 너를 책임진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책임진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실수하여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70번씩 7번 범죄한다 하여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향하여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범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방 신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곳에 우상 신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략 결혼한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선왕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천국에서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랬던 자신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어떤 약속이죠? 다윗, 너의 자손, 너로 인한 나의 언약의 불꽃을 절대 꺼트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것을 가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불과 몇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본인이 보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그러나 다윗의 그 기도,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이 솔로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선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솔로몬에게만, 그래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래도 솔로몬은 또 한때 1000번제를 드렸던 그런 예배자였으니까 그런 긍휼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여러분. 아하방 기억하시죠? 아하방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이세벨과 그 왕비의 손에 놀아나면서 정말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런 아하방도 심판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제가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긍휼을 구하니까 그 심판을 전했었던 그 선지자를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다윗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또 전하게 하신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재산을 탕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멀쩡히 생존해 계시는데 분깃을 요구한 것은, 이거는 거의 폐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정도의 범죄예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그러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책임감이에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를 만나고 다시 그 창조주의 품에 안긴 솔로몬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물론 하나님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려서 꿈에 나타나서 칭찬하시고 응답을 줄 때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것은 어디에서인 거죠? 용서 가운데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와 내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셔야지 돼요.
용서하셔야, 화평케 되어야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열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또 그 고장 나가지고 또 폐차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걸 또 해야, 몇 시간 동안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바로 이제 얼굴을 바꾸고 누구야? 이렇게 이제 배고프지 않니? 누룽지 끓여줄까? 이제 그랬던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이 12장 1절에서 기억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안 겁니다. 응답의 하나님, 예배의 영광 중에 임재하셨던 하나님도 물론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응답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증되셨다라고요?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이 어떻게, 언제 경험한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런 자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 성경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이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째로 우상에게 드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수준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12장 1절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편 강도가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창조의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의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 인류의 지금 마지막에 임계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상이변이라든가 어떤 천체의 어떠한 징조, 또 물론 이제 사람의 악함, 죄악의 관연함, 뭐 이것과 더해서 이제는 더 무서운 게 나타났잖아요. AI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AI, 이것이 인류를 끝장낼 것이다. 과학자들의 경고가 아니라 AI의 경고예요. 수년 안에 인류를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임계점에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이 난 듯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 되었다라고. 이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것을 편지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용서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을 구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청년의 때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각자 다 살아온 연수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모세가 이야기한 그 연수에 넘쳐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청년의 때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라고 그랬죠? 평안하고 안전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한 그때에 도둑같이 인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있는 그 의를 붙잡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십자가의 나의
육신을 못 받고 있지 않는 그때에, 이거는 정말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용서하여 주셨던, 너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라. 13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8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는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7절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 12장 3절에서 8절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져서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상복을 입은 것 같이 어둡게 될 것이다. 핏빛이 될 것이다. 모든 권능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시험에 대해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은밀한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품게 되어질 것이다. 그 날에 이르기 전에, 지금 근데 그 날이 이르고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만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고 전도서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모든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책임감,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진 겁니다.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질 때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 예수님이 구하였었던 것,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우면서 하늘에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아버지의 책임감이었어요. 저들을 내가 살리고자 한다. 우리 지금 살리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그 일의 결국이 그들을 살리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도 다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너희들에게 임할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에 가르침이 무엇이었나요?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우리가 읽다 보니까 정말 또 다른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었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에덴에서 창조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었던 원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길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책임감을 깨닫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순종했던 것 같이, 이 12장의 이제 그 일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침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픈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그 결국을 이와 같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예수님의 명령의 결론,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땅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성도님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 이래 결국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용서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서 아버지가 살리고 원하는 누군가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빛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너희들이 창조의 원래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것이 원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6,000년 동안 우리는 죄악에 관연한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아이를 한번 진짜 잡을 뻔했습니다. 애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누룽지를 찾지 않았으면 애가 크게 분명히 낙심했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확증하고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나에게로 돌아서 나에게 배우면 된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의 결국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올려야 될 기도이고 찾아야 될 은혜이고 주시길 원하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우리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위록이 있다라고 그랬죠. 생명책이 있으면 그 옆에 분명히 책 한 권이 또 놓여 있는데 그것이 행위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행위록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연한 이 때에 정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어떠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자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행위록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왜 기록하실까요? 그 행위록에 기록한 대로, 그 들린 대로 아버지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계시록의 심판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막 갈라지고 무너지고 뭐 다 던져지고. 그러나 심판의 진짜 의미는 승리자의 손을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싱이 딱 끝난 다음에 심판
그 심판이 누구의 손을 올리나요? 승리자의 심판 손을 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을 공중으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살리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승리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가 196장 찬송한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들림받지 못하게 할, 심판 가운데 남겨두게 하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편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응답할 것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들을 품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었던 헛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아요. 우리를 두렵게 했었던 정보들, 지식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여러 가르침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선한데 그건 다 가짜야, 오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그 사랑의 아버지의 평안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본분인 신부의 길로 행하여서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